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우리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6번째 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왔던 그 5가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의 첫 번째 복은 이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데,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은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세월이 흐르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애통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나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힘을 제어하고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잠잠히 기다려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번째 복은 이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결단코 만족할 수 없고 배부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그 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 선착순의 원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이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사람이 살 만한 따뜻하고 온화한 세상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데,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첫 번째 복부터 5번째 복까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부터 한번 지워보고 제가 먼저 운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천재들만 모이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이 5가지 복이 여러분과 저의 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8복 중에 6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이 복이, 그 보상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2000여 년 전 이 땅 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했던 적이 있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자 빌립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즉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투명한 창문과 같은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을 보는 것처럼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만물 속에 또렷이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오롯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heart, 영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마음이 있는 곳을 가슴이라고 생각하죠. 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양인들은 마음이 가슴이 아니라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양인들은 내 마음을 좀 믿어줘, 내 진심을 좀 받아줘 라고 할 때, 내 마음을 좀 믿어줘 라고 할 때 자기의 가슴을 토닥토닥, 그죠? 두들기면서 이야기하죠.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동일한 표현을 하면서 서양인들은 머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동양인들이나 서양인이나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 이유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인다면 머리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단방에 알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머리에 있다라고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길이라고 할 때 길이라고 하는 말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길은 보통 사람들의 키, 보통 사람의 한 사람의 키를 이야기할 때 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열 길이면 아주 그저 큰 키를 말하거나
물의 깊이를 이야기한다면 아주 깊은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열길, 깊은 물 속은 들여다볼 수 있어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좀처럼 알아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뜻이, 한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표현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니? 라고 이야기할 때 어린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저의 목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긍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는 일도 정말 힘든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훨씬 더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은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을 잘 지켜내고 관리하고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말 중에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 들어봄직한 단어가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화라고 하는 뜻이죠.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생각과 복잡한 감정들이 해소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진 상태를 바로 카타르시스, 정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그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두 가지 단어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clean입니다. 깨끗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수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진 상태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2만 번 이상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이런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을 깜빡인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하루에 2만 번 이상이나 눈을 깜빡인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신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깜빡이게 되면 눈물샘에서 분비된 눈물이 눈 전체를 뒤덮게 되면서 여러분 눈물막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눈물막이 형성이 되면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을 보호하고 이물질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 깜빡이는 현상을 통해서 이물질이 계속해서 씻겨져 나가는, 정화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눈 깜빡임 증상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로 눈의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눈을 깨끗하게 하여서 사물과 세상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보게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눈 깜빡임으로부터 가능해진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하루에 2만 번 이상이나 깜빡이면서 눈의 건강과 눈의 청결함을 유지하게 되듯이, 여러분, 청결한 마음 또한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아야만 가능해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루는 포도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주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언 24장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내 마음의 정원이 뒤덮여 있지는 않은지, 마음의 울타리와 돌담이 무너져서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그 포도원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스며들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런히 살피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것, 새롭게 수축하고 새롭게 일구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깨끗하게 해야 할 곳은 우리의 마음이고, 가꾸고 돌보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더러워지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청결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꺼먼 연탄을 아무리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고 또 문질러도 여러분, 그 시꺼먼 연탄을 결단코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선행과 수양, 노력으로 청결하고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청결케 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청결한 마음, clea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두 번째 단어는 pure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pure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순도 100%의 상태를 pure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해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이 성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란 어떤 마음을 품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두 마음을 가진 것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며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런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밖에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뜻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뒤돌아본다라는 것이죠. 마치 소돔성을 빠져나온 롯의 아내가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본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한 번은 하나님, 한 번은 예수님, 한 번은 세상을 넘겨다 보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은 언제나 한 방향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 있을 위임 예배와 또 우리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임직식을 앞두면서 제 마음속에 남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현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저서 중에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의 원서가 이렇습니다.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입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이겁니다. 우보천리라고 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소는 비록 천천히 느리게 걷지만 소처럼 우직하게 또 꾸준하게 묵묵히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천리나 되는 먼 길도 완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보천리인데, 아까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그 책 제목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서로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그리고 우보천리라고 하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목회이든지 신앙의 여정이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오직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클린, 깨끗해지고 또한 순수해진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pure, 바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항상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결하여서 매일 매순간,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머무르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포착하게 되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러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